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에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항변했어요. 항변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대로 얘기하면 항명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있는데 어느 놈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킨 거예요. 그 베드로, 난 이런 베드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자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거침돌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변화선상에 올라가시고 막 하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근심을 했어요. 왜? 십자가 부활이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잡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무슨 동기가 있어서 그런지 김이 다 새버리고 말아서 근심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늘 하던 얘기처럼 하는 줄 알고.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은 어떤 시기의 말씀이에요? 그런 상태로 쭉 연결되다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때 기도로 깨어있으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냥 자고 나중엔 포기하셨어요, 주님이. 그때 이제 기도는 다 졸고 주무시고 있었어.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과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이게 지목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거야. 그때 이제 칼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놈이 오나 보자면서 제일 먼저 오는 놈이 아주 그냥 머리를 박살낸다면서. 그렇게 해서 맨 앞장에 말고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그냥 내리쳤죠. 내리쳤는데 빗나갔는가 아니면은 귀를 맞추려고 했는가. 귀를 맞추려고 했다면 그 사람 검도대에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 검도를 언제 배웠겠어요. 머리를 찍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빗나갔어. 그래갖고 귀가 잘라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참 제자들도 군일 많이 시킵니다. 귀가 떨어져갖고 바닥에 있으니까 그 피가 나는 그 귀 그거 이렇게 후하는 거니까 제 표현이고 아무리 뭐 묻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말고의 귀에다가 딱 다시 달아놓으셨죠. 치유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검을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전도운동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의 대열에 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생명을 살리는데 무엇으로 살리려고 해요? 칼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칼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못 믿고
자기 나름대로 이 땅을 살리려고 뽑은 것이 검이에요. 그래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우리 문제를 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모든 저주 운명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십자가 부활을 막으려고 칼을 쓰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 살아가는 거 칼이 있어야 살아간다. 꼭 칼이 뭐 단도 이것만 칼입니까? 검이에요, 검. 검이 곧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도 말씀의 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운동을 하는데 내가 가진 검을 가지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의 축복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의 대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막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죠. 이렇게 저기 뭐 홍길동이 저놈이 그렇게 안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불신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것들 말이죠, 맨날 제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뭐 교회 나가서 주여!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나? 불신자가 더 믿음이 좋아. 여러분들은 그냥 회개하고 나서도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 뭐 이렇게 불신하는데 불신자들이 훨씬 나아요. 아무튼 간에 세상은 요지경. 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대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행위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긴 뭐 죽은 사람은 뭐 죄 안 지어. 왜? 얘기 안 들어.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지. 보지도 못해요. 제가 그 전에 장례를 치르는데요. 아이고,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얼마나 욕을 하게 깐깐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얼굴을 보니까 욕하는 것 같더라고. 왜? 며칠 전까지 했거든. 근데
그거 뭐 만져도 그렇고 이렇게 해도 그렇고 아이고 그 욕쟁이 그 성질 고약한 할머니가 말이에요. 아주 가만히 있더라고. 싸면 싸는 대로, 손 묶으면 묶는 대로, 발 묶으면 묶는 대로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이게 숨도 못 쉴 만큼 뭐 숨 못 쉬니까 목을 그냥 다 꽁꽁 묶어놔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분 성질 같으면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어느 놈이 피웠으리 펴 이렇게 했을 건데 말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죽어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2, 3년이면 맨 첫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농부는 과수원지기는 무슨 희망을 품어요? 아하, 이제 내년부터 많이 열리겠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생긴 얼굴 쳐다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건 세상 말로 개성 있는 얼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뱁새 눈처럼 작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칼대고 그러지 마세요. 눈이 작은 것은 세상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눈 큰 사람은 그러면 어떠냐? 세상을 크게 보고 큰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 뭐 눈 큰 사람은 좋겠네. 네. 생긴 게 뭐 주걱턱이다, 광대뼈나다, 그거 저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날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지고 볶고 그냥 머리가 나빠갖고 이리 해도 저것도 안 되고 막 하던 것마다 안 되고 사고만 치고 했던 그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최고의 몸으로, 거긴 고지혈증 없어, 고혈압도 없어, 성질 없어. 그 마음속에 조급함도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힘을 얻으시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가 중요해. 왜? 그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이장으로 보면 이장 아들이요, 이장 아들로 평생 살아가라, 이 못된 것들인데. 하나님을 군수로 생각하면 군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아들이요. 그래도 대통령 아들이요, 그거 엄청나게 그 권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고 그래, 이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고 아버지가 누구냐, 대통령이다. 그래갖고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아빠 빤스, 뭐 할아버지 빤스, 뭐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이제 국회의장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손주들 다 데려다 놓고 주민등록증 거기다 딱 하니까 주변에 학교 보내니까 국회의장이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학생회장도 되고 이번에 좋은 중학교도 갔어요. 그걸 갖다가 뭐 할아버지 뭐 사례마다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봐. 그게
그 힘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이 국회의장도 그 선주에게 그 굉장히 권세가 있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왕이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밥 먹는 거 가지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들이 이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10원짜리 동전 주시려고 그거 불철주에 그거 찾아다닌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왕의 아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을 높여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개뿔로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개뿔의 자식이지 뭐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이렇게 폭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온 것이지, 여러분들의 코가 작아서가 아니요, 눈이 작아서가 아니요, 광대뼈가 피에서 나오신 게 아니고, 주걱턱이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얼굴이 사각으로 되어 있고 생긴 길을 고약하게 생겨서 인생 문제가 이렇게 틀어졌다.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한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유일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넘어뜨렸던 모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그 크러쉬라고 그러잖아요. 크러쉬라는데, 제가 이제 해외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미안합니다, 이거 공개했다고 해서 또 늘 그거 사오면 안 돼. 먼저 다이어트 하느냐고 생각해요. 스테이크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저 이게. 그래서 이제 외교에 갔을 때 그걸 먹었어요. 진짜 맛있대. 미안합니다. 이게 아침 굶고 오신 분들은 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넘어갑시다. 유일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유일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분이 머리를 박살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크 얘기는 뭐 고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물어봐요. 감자가 나오는데 통감자 먹겠냐? 으깬 감자 먹겠냐? 그래서 으깬 감자를 크러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크러쉬 포테이토? 그냥 포테이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크러쉬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요, 감자 그거를요 완전히 뭉개가지고 죽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그릇에다 가져와요. 야, 그거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마귀가 이렇게 크러쉬구나 이게. 응? 감자가 마귀처럼 보였고, 아주 마귀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제 이름이 용용자예요. 태자가요 바꿀 태예요. 통할 태도 돼. 제가 이 세상의 사탄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기 간첩처럼 통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을 견주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없지. 우리 식구들은 아멘 해야지. 그래. 이름을 그렇게 졌다 그 말이에요. 용과 견주고 용과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탄이. 그래갖고 어떤 교회에서는 용자가 무슨 용자 그러냐, 용용자로 했더니 나보고 저 마귀 새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저기 전도사인데 왜 내가 마귀 새끼야? 그래가지고 주여 이거
그래갖고 뭐 이름을 바꿔준다나? 그래서 봉태라고 지르지. 이거 명태라고 해라. 이게 동태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이름이요. 왜? 마귀의 세력을 꺾으라고, 마귀에게 종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의 대열에 서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한 번에 그냥 감자 으깨듯이 으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죽옷을 입는 그 가죽옷이 뭐예요? 영원한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가죽옷은 뭐예요? 한 동물이 죽어야만 내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희생 제사로 번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름의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걸 세마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죽옷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벗어나면 똥냄새 나는 인생이요, 정화조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그냥 뒤로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입에 각종 창세기 3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불신앙 이런 게 딱 나오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끗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인생, 그 입에서 나는 구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가려졌어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야, 이게 진짜 대표적인 축복 아니겠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장은 어때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뭐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은 나중에 세상 얘기 듣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 얘기 듣고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펑퍼짐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한 것들이 다 날라오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복음을 쉽게 떠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완전 황금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황금 시절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이에요. 황금 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을 때 다윗을 보세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최고의 응답을 받았고 요시야 같은 왕도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황금 시대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재앙이 오기를 시작하고 나라가 분열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금지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유일성으로 붙잡는 황금지대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한 응답이에요. 그러나 이 황금지대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사각지대가 돼서 세상의 포로, 문제의 포로, 삶의 포로, 자식의 포로, 돈의 포로, 나의 포로, 그리고 모든 쾌락의 포로, 분노의 포로, 이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재앙지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음에 단절되고 귀신들이 들끓어 오르고 여기에 막 중풍병자, 고질병 환자, 이런 병들이 막 불의를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설명드렸을까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가나안 땅에, 모세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요셉도 자기 유고를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 땅에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있었던 그런 다윗은 거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지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 사각지대가 되고, 그리고 사각지대로 나아가다 보니 나중에는 뭐냐? 오늘의 사마리아 땅이 된 거예요. 복음이 단절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고질 환자들이 그 땅에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지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사각지 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왜? 아모레 화장품 바르고, 시세이도 바르고, 샤넬 향수 뿌리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향기를 하려고 멋있고 그래. 거기다가 또 성형수술 발전해가지고 막 쓱쓱 긁어내고 그래 봐요. 베란간에 막 클레오파트라가 되고 막 그러지. 그래, 아무리 그러면 뭐래.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화요 집에 가는데, 거기 저보다 한 5살 위에 계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옆에 아들이 그런데요. 아빠 그 몸은 참 인간 병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운동 많이 해가지고 몸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아직 이게 있거든. 왜냐하면 외관에 홍수가 날 걸 대비해가지고 적어도 내가 가족은 살려야 되지 않아요? 한 3명 정도 살리려면 튜브가 3개는 있어야 돼. 삼겹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재 개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 보면 이렇게 보면 막 단단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랬죠. 그 전에 아들이 아빠 몸은 인간 병기라고 그랬다며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었다니까? 근데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몸은 인간 병기인지 몰라도 정신 상태는 아니고만 그래.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자꾸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대열에 서고 말씀의 대열에 서고 전도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멀리서도 이제 가신 분이 계시고 오신 분이 계시고 차를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운전해서 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먼저 일주일 전에 저 정비소에 가가지고 이거 어디 좀 탈난 데가 없나? 그거 하고.
저도 이제 어디 가려고 이제 다 기름 만땅까지 채워놨는데 못 갔거든요. 그때 뭐 오일 교환도 다 해놓고 막 클리너 전부 다 바꿔놓고 이게 하잖아요. 어떤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다 정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오직으로 전도 대열에 정비를 하시라. 첫째, 오직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요 말씀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1절에서 3절을 읽어봐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잔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복음 붙잡았으면 뭐 승리 안 하더니 복음 붙잡더니 어렵기만 하는 거네. 아이고 복음 아주 그냥 학뛴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에 학뛴 사람이 그러면 사마리아 들어가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빌립 집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복음이었어요. 즉 이 세상에 환난이 오거나 풍파가 오거나 그거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핸디캡이나 경제적인 핸디캡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지식, 많은 방면에서 핸디캡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족쇄의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오직의 사람이었어요. 오직 사람,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에 나왔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조금 전에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마무시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인자 때문에 내가 도망을 간다. 그러면 도망간 그 자리에서 그 원인자를 얘기하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이 빌립을 보세요. 오직 복음의 사람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말은 뭘까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신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오직이 있었냐? 완전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도로 오직 예수의 사람, 그러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따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를 만큼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의 사람이요 오직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빌립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중직자들은 이 방향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 오직 증거가 나왔어요. 어떤 증거가 왔을까요?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빌립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흑암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거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빌립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았다. 어떤 증거예요? 마귀가 무릎 꿇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흑암 권세가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채무의 영이 결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난의 저주가 결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능과 무기력의 저주가 결박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에 시달렸던 거, 나는 무슨 가문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무슨 띠다,
그 무슨 뛰면 어때? 말띠 가시내면 어때? 말처럼 뛰다니면 되지. 그냥 말이라고 해서 뛰다니지도 못해, 보면 이게.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증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직 후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뭡니까? 여기에 병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기성세대가 다 병든 거예요. 이 기성세대들이 전부 다 치유를 받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에는 음성적으로 있고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거기 그 성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일어날 때 거기에 속한 모든 후대는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전도의 대열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이죠. 그리고 만남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서로 만날 때 사람들하고 그리스도를 서로 포럼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요. 아이고 우리 집이 누추한데 뭐니. 예수님도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뭐 주님은 다시 탄생하지는 않으실 거고 여러분들 그 허름한 집에서 시대적인 인물 나올 수 있잖아요. 아멘? 허름한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집에는 너무 냄새나서 내가 성령으로 역사 못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뭐 하나님이 나가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냄새난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허름한 집에서 말씀 운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더더욱 그런 자리에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지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어서 두세 사람이 모였던 다락방에 나중에는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지교의 사역을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현장의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는 그런 저주의 세력을 꺾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대열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 300명의 명단을 주시옵소서. 그 중에 정말로 복음 증거야 30명을 찾아내게 하시고 이 30명을 세계의 지교회를 통하여 이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되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방향에 맞춰서 대열을 정비만 하면 흑암 권세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황금 시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그 일의 대열에 서기를 위하여 정비를 시작할 때 그때 이미 흑암 권세는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전도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구정 때 혹시 불신자 가정에 가가지고 막 절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주여 이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한마디가 뭐냐? 전도 대열에 서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 내가 죽어.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 자신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방향 나갈 때 그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때 흑암 권세 무너지는 목적과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 오직 예수를 붙잡았더니 무너지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 세게 했어요. 밤에 와갖고 막 죽여 이렇게 했는데 뭐가 왔어. 왔는데 그냥 가정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됐어요. 야, 역시 그래. 밤새 쫙 그래야 돼. 그렇습니까? 밤새 쫙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자기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은 처음에는 반짝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야만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만 깊이 붙잡고 그 응답을 받으면 흑암의 권세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지. 인생 문제 당연히 꺾이는 거지. 내게 온 환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족쇄로 채우고 여러분들을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속에 모든 현장을 살릴 전도의 대열에 서게 하사 정비하게 하사 모든 흑암이 굴복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